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373장입니다. 373장. 부르시겠습니다. 210장 부르신 후에 김선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되 모든 영광 아침
심한 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알고도 모르고도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고 오직 영과 진리로만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세상보다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하길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 충만함을 주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과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사의 삶이 원망보다는 감사를, 불평보다는 찬양을, 근심보다는 기도가 넘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구원의 방주가 되고 세상에서 등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길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강건케 하사 각자 주님의 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하게 하시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 예배에 힘쓰게 하시고 통일 전망대 기도회 및 노방성도 등 강원 동로의 여전도의 실행위원 세미나 및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편찮은 성도들 주님이 친히 안수하사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귀한 나라,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주님의 뜻 안에서 화평과 번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위정자들에게 여호수아와 다윗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지혜와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이 혼란스러운 전국이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는 유은홍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어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듣는 우리는 마음문을 활짝 열고 은혜를 받아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깨닫는 은혜와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비일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3구역원들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3구역원들 특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풍랑이 일어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친구들이 나를 버려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항상 나를 붙드시는 그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능치 못한 것이 없으시오니 우리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님께 일생을 주께 맡겨오며 항상 붙들어 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항상 힘쓰는 3구역원들입니다. 2025년도에도 새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예배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구역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해서 죄의 유혹에 쉽게 무너질 때도 있지만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원 중에 내일 수술 예정인 우리 오일양 권사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좋은 병원, 좋은 의료진 만나게 하셔서 수술 잘 마치게 하시고 수술하는 동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맛보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빠른 회복으로 일상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세가 끝이 났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상생활의 습관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오직 하나 예배입니다. 할머니 두 분이 경로당에 놀러 갔습니다. 경로당에 가니까 먼저 와 계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이제 두 분 할머니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벤츠 세단을 샀다네. 그러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한참 이제 거기서 경로당에서 놀고 나오다가 이 두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니 저 할머니는 배추 세단을 산 거를 뭘 저렇게 자랑을 하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할머니는 당신 그렇게 들었어? 나는 무슨 팬츠 3장 샀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엉뚱하게 그렇게 말을 들은 것입니다. 제가 구역 예배를 인도해 보니까 우리 구역원들도 제가 말을 하면은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나이가 연로하셔갖고 그러겠지만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박지현 청년 모친상 분명히 그렇게 전달이 됐는데, 우리 구역 식구 중 어떤 사람이 박지현 집사가 모친상 당했대네,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됐습니다. 2025년도에는 정확하게 듣는 귀와 정확하게 말을 전달할 수 있는 입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벌써 세 번째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께서는 주님께서 올 한 해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새 표를 준비하실 때 금년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또 표를 앞으로의 사역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교회를 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발견하여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다가 낙심하여 신앙생활을 중단하거나 방황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그분들을 찾아내서 위로하고 권면하여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3,000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영혼 구원으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그 수가 더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핍박받던 성도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영혼을 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보니까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도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형편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예수님과 그의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못했습니다. 헤롯 왕은 자기의 왕위를 지키려고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에서 태어난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런 험악한 분위기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시고 자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방해를 하고 죽이려고 모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 생겨난 초대교회의 상황도 별로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소경을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었습니다. 모인 무리들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이시고 예수의 죽으심, 부활과 승천을 말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를 믿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 끌고 와서 신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도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대답하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선포하는 담대한 말씀을 듣고 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자가 일어나 걸어다니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할 수 없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위협을 하면서 그들을 놓아주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대에도 대적하는 무리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예수 외에도 여럿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동성 연애자들이 결혼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점점 많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노출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어는 오직 하나, 예배입니다. 교회 하면 뾰족탑이 있는 건물을 떠올리지만 교회란 단어는 헬라어 언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 뜻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편의상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지만 엄격히 말해서 건물은 교회당이고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이 땅에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허물이 많고 부족하기에 지나치게 의지하면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120여 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오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합니다. 이것이 신약교회의 출발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신약교회는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열심을 낸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교회 프로그램이 좋아서 부흥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고 바랄 때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먼저 부흥케 하십니다. 박해를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해서 주님이 기뻐 쓰시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교회의 별명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기도 소리가 그치지 않고 기도로 가득 차게 만들어야 교회다워집니다. 교회가 기도를 시작하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이상 전도하지 말라고 위협을 합니다. 박해가 날로 심해지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주한 일정 가운데서도 아침 일찍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며 능력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실 능력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때로 약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때로는 기도해도 응답이 빨리빨리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도 문제가 생기면 나름대로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면 마지막으로 기도나 해보자고 합니다. 기도는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강력한 도움을 얻는 수단이요 승리의 비결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상황에서도 무리들은 자기들을 둘러싼 핍박이 사라지기를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간구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람, 소극적인 사람, 현재의 상황을 이유로 핑계만 대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현재의 상황이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자꾸 뒤로 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이 뜻을 세우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인들과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게도 담대함을 주옵소서. 내게도 힘을 주시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소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의 결과로 성령 충만해지고 신앙생활에 힘이 있고 활기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웃을 또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새해를 맞이하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를 향한 사랑은 얼마나 되는지, 교회를 위한 섬김은 얼마나 되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나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수고, 희생, 인내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자식들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퍼주어도 아깝지 않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을 해도 인내하고 사랑이 있게 기쁨으로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이런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봉사가 쉽고 섬겨도 기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의 허물을 내 것으로 끌어안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들의 허물을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습니다. 자녀가 잘못한 것을 내 잘못, 내 부족으로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참 사랑입니다. 교회를 대하는 자세도 같습니다. 아직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도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길은 서로의 희생과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좀 더 주님을 닮은 것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는 교회의 완성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교회에 허물이 보이고 교회의 부족함이 보일 때 그것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내가 끌어안고 기도하고 수고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병이 고쳐지고 교회 성장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통하여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모인 장소가 진동을 합니다. 사도를 포함한 120명의 무리들은 이미 오순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였습니다. 본문에는 새롭게 예수를 믿게 된 자들과 더불어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운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의 그럴듯한 논리와 궤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전도를 방해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의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마련할 뿐 아니라 또 그 집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워야 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은 흘렀어도 하나님께 성도들이 함께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영적인 능력을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거침없는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론에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향해서 심한 비판, 욕설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변명을 할까요? 아니면 같이 욕을 할까요? 그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의 방법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주님의 방법은 같이 욕하는 게 아닙니다. 참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겠습니까? 첫째로 주님처럼 낮아짐으로 전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들, 즉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과 동일시하시면서 섬기셨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때 주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아서 더욱 낮아지고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높아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지극히 낮아지셨지만 부활 승천하셔서 왕으로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높아지심을 또한 전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교회 성도들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잃었던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될 때 교회는 회복이 됩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을 다 살렸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주었고 사막과 같은 곳을 수풀이 우거진 곳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돼서 생명을 살리는 생수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뿌려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힘써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 모든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모쪼록 2025년엔 예배에 힘쓰셔서 주님이 쓰시는 교회 일원으로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악한